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뭐 가을이 온다 할 정도로 날씨가 쌀쌀해서 몸이 움츠러지는 그런 시간이지만 내 마음만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오전의 말씀을 도와주시니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사울과 함께 그 세 아들이 전쟁터에서 또 죽음을 맞이했죠. 사울과 함께 나갔던 많은 이스라엘 군대도 죽고 도망을 가고 결국 블레셋이 길보아 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블레셋의 승리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전체가 겁을 먹고 공포에 쌓이고 주변에 있던 성읍들은 그 사람들이 그 성읍을 버리고 자기가 살던 곳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 그 공포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도망하는 상황에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신을 가지려 적군의 심장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유다왕이 된 이후에 이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다윗의 장인이죠. 이스라엘 왕이지만 육신적으로 또 장인이 되죠. 물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망명까지 갔던 그런 상황이지만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사울과 그 아들들을 장사 지낸 장본인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받는 그런 신앙생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2장 5절에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축복을 하기를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설교를 듣잖아요. 마지막 예배를 할 때 마지막 축도를 꼭 받고 나가는 게 성도의 기본 자세죠. 실컷 듣고 축도를 안 받으면 복을 못 받고 가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있을지어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울에게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처럼 은혜를 베푼 게 뭡니까? 그를 장사했다. 다윗이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할 뿐 아니라 다윗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뭡니까? 그 선한 일에 내가 갚아주겠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길르앗 야베스의 행한 일이 다윗 왕에게는 축복을 받는 행위고 또 인간적으로 다윗에게 다윗이 갚아주겠다 이런 약속을 얻은 겁니다. 이처럼 길르앗 야베스가 행한 일이 무엇이기에 다윗 왕에게 축복을 받고 다윗이 갚아주겠다고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아 우리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또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될까. 그래서 우리 모두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음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함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또 받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복의 복을 받는가. 지금 받은 복도 뭐 대단한데 여기다 플러스해서 또 복의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오늘 특송을 안 했네. 특송은 다음에 하세요. 지나갔으니까요. 예. 자, 그래서 첫째, 블레셋이 승리하고 난 뒤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를 하고 난 뒤에 뭘 했냐?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자가 모든 걸 다 가지게 됩니다. 전쟁에 피한 나라는 가장 불쌍한 여러분. 그래서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승리하고 난 뒤에 한 일이 뭐냐? 승리자의 그 모습을 한번 보면 1번. 이스라엘이 버린 성읍을 점령한다. 네, 이스라엘이 버리고 간 성읍을 그냥 차지하는 겁니다. 네? 블레셋이 길보아 산에서 승리함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근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성읍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7절을 볼까요?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길보아 산의 패배와 사울의 죽음과 세 아들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큰 공포의 분위기를 몰고 왔죠. 그러니까 이 소식이, 공포의 소식이 막 급속도로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골짜기 저쪽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도망한 그 성읍을, 이스라엘 버린 성읍을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이 블레셋이 점령한 산곳, 즉 버리고 온 곳은 갈릴리 주변의 지역을 가리킵니다. 자, 2번. 전리품을 약탈함. 네. 승리자들이 이제 뭐 하냐? 다 전쟁에 죽고 도망갔으니까 전리품을 약탈하죠. 전쟁에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튿날 전리품을 약탈하려고 길보아 산에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전리품을 발견합니다. 뭐죠? 네, 볼까요?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이게 벗기러 왔다는 이 말은 약탈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의복을 벗기는 행위로 당시 옷이 모든 약탈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잘 알죠? 아간입니까?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성리케 해주시는데 첫 성이니까 하나님께 모두 바치자 여호수아가 선포했는데 아간이 신할살 외투 헌금을 훔쳤죠. 자기 장막에. 그 외투가 너무 좋은 거야. 그 옛날에는, 요즘 우리나라는 우리가 옷이 하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때 옷을 벗기다 보니까 발견한 사람이 누구나?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이 죽은 것을 보았어요. 죽은 거 본 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 두르고 있는 갑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또 왕이니까. 그렇죠? 당시에 의복이나 무기나 굴향비 등 전리품을 획득하려 왔다가 가장 가치 있는 노예물이 바로 사울과 그 세 아들이다. 9절.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방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예, 블레셋의 큰 승리를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물이 뭡니까? 사울의 머리입니다. 사울의 머리를 사울의 머리를 벤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 예전에 많은 패배를 블레셋에 안겨준 장본이고, 그 사울 하면 또 엄청난 블레셋에게는 공포가 정오의 대상인데, 사울의 머리를 쫙 빼가지고 가져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 하고 환호하고 대단한 기쁨으로 좋은 소식을 블레셋에 안겨주는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린다는 것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10절.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우리 남자들이 눈 뜨세요. 네? 성경을 읽으시면 복 받습니다. 네? 열심히 읽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들만 시작. 네. 못 따라했나요? 우리 여자분들만 시작.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사울의 갑옷은 신당인 아스다롯의 집에 두었다. 전리품으로 자신들의 신에게 우상이죠. 신에게 봉헌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아스다롯은 전쟁과 풍요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우상으로 블레셋이 섬겼던 것입니다. 이 사울의 시체는 요단 골짜기 근처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은 완전한 승리를 성읍을 점령하여 가서 살고 전리품인 사울의 머리와 갑옷을 자기들의 신당과 사람들이 보는 곳에 알려 승리를 잡축했다. 승리했습니까? 기쁨의 축제를 그들이 했죠. 둘째,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완전한 승리를 누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더 이스라엘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에도 대통령이 탄핵될 때 마음이 기뻐요. 네? 그 탄핵이 바로 우리가 탄핵됐다 하는 심정이 바로 우리 국가의 대표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목이 잘려가지고 적군의 신당에 갖다 놨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단순히 패전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머리가 베겼어. 사울의 시체가 만장 앞에 못 박혔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신들의 죽음이라는 고통의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1번. 은혜를 기억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누구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를 기억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람이야. 은혜 모르면 사람이 안 될 소이다. 은혜를 모르면 이런 말이에요.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도요. 짐승도 은혜를 안다는 거야. 자기한테 밥을 주고 도와주면 한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모르고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모르고 나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 도와주는 사람을 모른다. 이러면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지. 오늘 우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앞에다가 수식어를 뭡니까? 은혜를 기억한, 요 말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신앙생활 잘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딴 게 아니야. 은혜를 안 만큼 신앙생활 잘합니다. 은혜를 모르면요, 신앙생활도 개판 5분 전에 이어가죠. 은혜를 알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은혜가 너무 귀한데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빠지다지.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길르앗 야베스는 갈릴리 바다 남쪽 지역에 위치한 요단 동편 므낫세 반지파의 성읍입니다. 이곳은 사울 왕이 즉위하자마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베색에서 군사를 모집하여 암몬 사람을 공격함으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모두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과거 사울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40년 동안 기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행동은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를 표현한 거죠. 11절 보세요.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보세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뭐라고요? 블레셋이 사울에게 악하게 사울을 뭡니까? 심한 모욕을 주고 목을 베고 실체를 못 박았다는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두려워가지고 공포에 휩싸여 도망가기 바빴는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에 목을 베고 목은 다곤의 신방에 매달리고 나머지 시체는 벳산 산벽에 못 박아서 사울의 시체를 심히 욕되게 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한 일을 들었다는 거죠. 과거 사울에게 은혜를 받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2번 은혜를 갚는 길르앗 야베스 모든 장사들. 앞에는 은혜를 기억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인데 2번은 뭐예요? 이 은혜를 갚으러 갚겠다고 분연히 일어난 사람이 모든 장사들이에요.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장사들. 그러니까 사울을 심히 욕되게 하여 시체를 못 박은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위해 일어난 겁니다. 이 야베스의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찾아 장사하기 위하여 적진을 향하여 돌기 앞으로 달려간 거예요. 12절 13절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의 장사들은 이 소식을 듣고 왜나 어쩌냐 그게 아니고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야베스에서 불사르고 장사하고 금식하는 모습에서 강한 결단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달려갔다는 것은 블레셋의 수비망을 뚫기 위하여 낮이 아니라 밤에 그리고 목숨을 걸고 달려갔다.
이러한 야베스 주민들의 결단은 과거 암몬 주민들이, 암몬 사람들이, 암몬 족속들이 침공할 때에 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어요. 너희 눈을 다 펴겠다. 길르앗 야베스가 아유 우리와 언약하면 우리가 섬겨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하천하자 했는데 아니야. 너희 눈을 빼고 너희를 모욕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눈이 다 빼질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 자신을 위해 보내준 사울, 그거를 기억해서 은혜를 갖기 위해 나온 것이에요. 길르앗 야베스와 베냐민 지파는 인연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뻔할 때, 물론 잘못했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공격할 때 거의 막 사라질 뻔했는데 다른 지파들이 깨닫고 베냐민 지파를 존속하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는데 아무도 안 주려고 그래. 저 베냐민 지파 사람 불량배 같이 아무도 안 주려고 그래. 그런데 이제 길르앗 야베스의 여자들을 꽃사매가 와서 살아라 하고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베냐민에게 얼마나 고마운 관계. 이 뭡니까 이거? 사돈지간이죠. 이런 관계였어요. 그 이런 관계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형제, 가족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표현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요, 가족이 어려울 때, 심지어 현재 어려울 때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전도가 돼.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영의 가족 아닙니까? 맞습니까? 영적 가족인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남몰라 해야 돼요? 아니면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가 위험에 처하니까 암몬 자손을 공격을 받은 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 줬죠. 그러므로 사울을 장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가 사울과 그의 아들의 시체를 소독하고 장사까지 지낸 이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의 모습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마음이라는 것에 깊은 감동을 준다.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을 마감하면서 훈훈한 모습이 이겁니다. 사울의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최후를 맞이하지만 그 가운데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불을 밝히죠. 네? 오늘 이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셋째.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주민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패하여 새아들과 함께 길보아산에서 비극적인 시험을 맞이했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사울과 그 새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음으로 심히 욕보였다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도 비참한 채운데 또 목이 잘리고 또 시체가 못 박혀 달린 거예요, 성벽에. 그러니까 두 번 죽인 거 아닙니까? 이런 모욕이 어딨냐고. 예? 이만큼 하나님을 떠난 이 사울의 처가 미쳐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장사들이,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가지고 달려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지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왜? 모두 다 공포에 질려 있는데 도망가고 숨어버리는 상황에 이렇게 용기 있게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신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예수님의 무덤도 없잖아. 맞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당장에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죽어서 들어가야 될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 준비합니까? 네? 여러분 장례 준비하면 그래 뭡니까? 수의도 뭐 사고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자기가 죽으려고 준비하는 분도 있죠. 네? 혹시 없어요?
있습니다. 준비한 사람 많아요. 이 아레마리 요셉처럼 자기가 들어가서 죽을 그 무덤을 예수님께 양도한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무덤은 빈 무덤이야. 내가 들어가서 죽었으면 이름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 드림으로 그 무덤이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왔다 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가지고 있는 건 나중에 시간 되면 썩어지고 없어져. 근데 이것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에 영원히 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지금 길라드 야베스 주민들이 바로 그거예요. 아유 나도 무서워. 나도 겁이 나. 그렇다면은 사울왕과 그 아들들의 시체는 심히 욕보인 상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겁쟁이들 이라고 면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길라드 야베스 주민들이 시체를 쏟아. 그럴 때 아이고 아침이다 보니까 없어.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렇지만 야 이것을 알았다면 빌라를 사람은 대단하다 하지 않겠냐. 적군도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적군도 감동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빌라드 안에서 주민들을 보고 은혜 받을 게 뭐냐. 첫째 1번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같은 말입니다. 기억 반대. 강조예요. 강간 반복의 강조보다. 시작.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잊지 뭐라고요? 잊지 말라. 네, 기억하거나 잊지 말라는 똑같은 말 아닙니까? 반복적인 넘겨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면은요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삶이. 그래서 은혜는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냇물의 색이라 흘러가는 냇물의 색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은혜는 기억하고 보답해야 한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라. 길라드에서 저들은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울의 죽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찾아가서 장례했단 말입니다. 길라드에서는 자신들이 전멸 위기에 있을 때에 군대를 일으켜 구해주었던 이 사울의 은혜를 갚은 겁니다. 사울이 40년을 통치하는 동안 은혜를 받은 사람이나 가문이 왜 없겠어요? 아무리 나쁜 왕이라 하더라도. 맞죠? 근데 모두가 어려우니까 모른 척 했어. 예? 근데 길라드 야베스는 끝까지 그 신의를 지키는 모습을 볼 때에 감동이죠. 우리나라에도 전두환 대통령 시절 나라 전체를 봤을 때는 나라가 좀 많이 발전했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어떤 한 개인이나 어느 단체, 지역에 봤을 때는 막 엄청난 원한과 고통을 줬잖아요. 그래야 사형선고까지 받고 또 통합을 위해서 뭐라 그러지? 사면도 됐죠. 사면도 됐잖아요. 근데 끝까지 전두환 대통령 곁에 지켜졌던 많은 그 이제 부관들도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네? 아이고 잘하시네. 그분이 집단이 장로지만 집단이네. 야, 그 저런 사람인데요. 야, 그 사람 신앙이 있어가지고 자기 주문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그렇게 같이 30년 동안 같이 검찰에 몸담으면서도 헷갈리게 했잖아요. 그러고 보면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 부한 잘 챙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장세동이라는 사람이 진짜 멋진 남자예요. 무슨 말이 이해합니까? 우리도 의리가 있죠. 의리가. 조폭에도 김종대 있잖아요. 조폭이 있잖아요. 뭐가 있다는 거 알아요?
조폭은 의리가 있다, 의리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다시 만날 때 우리 의리가 있어야지. 신의가 있어야지. 헷갈아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오늘 이 빌라 야베스를 보고 이 신의를 지키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1장 보세요. 1절 2절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빌라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온 문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냐.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니 언약해가 우리가 섬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 너를 문 다 빼겠다. 무슨 문? 오른쪽 왼쪽 오른쪽을 뺀다는 거야. 그리고 언약한다. 그러니까 이 길앗 야베스 사람이 이거는 우리를 해코지 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이들이 막 울며불며 난리 나는데 이 야베스 장로들이 절망 죽여라고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 자가 있을 것이라 해가지고 소식을 알릴 때 이 사울이 마치 왕이 됐잖아. 그때 이 사울이 듣고 백성들이 우는 걸 보고 분연히 하나님의 영이 그를 풀어잡아서 자기 끌고 손을 잡아가지고 모든 지파에 보내고 사무엘과 사울에게 뭐이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되리라 해가지고요 다 보내니까 33만이가 그리고 그 암몬 사람들을 몰아내고 길앗 야베스를 쫓아가요. 새벽에 공격해가지고 하루 정도로 이 암몬 족속을 몰아냈어요. 이거를 길앗 야베스 주민들은 40년간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을 간직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울이 패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고 공포에 사로잡힐 때 이 길앗 야베스 주민들은 뭡니까?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사울의 시신을 수송하는 것은 그들 마음에 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은혜가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사역하는 그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면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끼치는 사역이에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은혜를 많이 끼쳐주고 가지고 그 중에 은혜 받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자,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서 주님 우리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10명의 문둥병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아니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니까 우리가 문둥병이 지금 나병이죠. 나병으로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 판단 그걸로 예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그 말에 듣고 순종하게 간 겁니다. 제사장에게. 오늘 여러분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나오는 나를 보지 말고 목사를 보지 말고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를 받으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10명이 갔단 말입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해서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서로 쳐다보니까 뭐예요? 코가 쭉 튀어나오고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이 회복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야. 믿어 봐라. 막 기쁜 이 좋은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김정인 목사님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 신랑한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가족으로부터 벌받은 게 나병이거든요. 사랑하니까 가족을 내 병을 옮기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복되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제일 안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리면 모르지? 실종. 한번 잃어버린 엄마들 있잖아. 잃어봐.
미쳐. 예? 정상적으로 못 살아요. 부모가 자녀를 미안하는 걸 하나요. 이거 실종자가 이렇게 찾도 못하는 이걸 사람이 죽는지도 모를 때 부모가 생활을 전폐하고 아유 참나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누가 이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는데 주님은 그런 심정으로 막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막 우리끼리만 막 이러면 되겠어요? 주님의 깨어진 마음을 안고 우리가 저도 이번에 한교섬에 가서 가장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복자의 심정인데 아버지의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세요. 네?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기 위한 그 마음이 깨어진 거야.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려 보세요. 그 심정으로 영혼을 찾아라 이 말이죠. 네? 그래서 뭐하다 얘기하지? 누가 이 사람을 아십니까? 뭐하다 그랬어요? 그렇지, 나는. 그래가 열명이 연애 받아가 이거 다 고침 받아갔는데, 가족한테 다 보여주려고 막 각기 가족이 너무나 보고 싶으니까, 각기다 가는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아이고, 내가 깨끗한 내가 이렇게 왜 깨끗이 됐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다 보니까, 그분이 고쳐주구나. 돌아가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님 그 아홉은 어디 갔냐? 누가 고쳐주셨어? 예수님 1명 다 고쳐주신 거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가면 이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기적을 경험을 한 뒤에 9명이 되지 말고 돌아와 사마리아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보다 못하다고 하지만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알고 은혜 감사하면 더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하나 11조 해라, 감사한 것 해라,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이걸 뭐 때문에 했냐면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아는 분량만큼 주님을 섬기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은혜는요, 예를 11조 분량이 있습니다. 11조 100만원, 이럴 때 들을 수 있다면 1000만원의 은혜를 주신 거야. 100만원 받았으면 100만원 은혜 주시면 10만원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11조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 집안은 다 복을 받고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박병선 장로님 부인이 3대째 신앙의 가정인데 불신자 집에 가가지고 예수 믿게 해주겠다고 교회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겠다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종갓집이야. 그러니까 교회 못 가게 되고 이러니까 그걸 나중에 회개하고 난리 났죠. 예?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 베풀어주고 복을 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이 집안에 선교사를 보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라디 앞에서 주민들이 바로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사울의 시신을 수수한 것은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요 계속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소식이 사울 다윗 왕에게 알려지니까 여호와께 복 받을지어다. 내가 갚아주겠다. 또 이렇게 했죠. 왕이 갚아주고 어마어마하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아는 것이 뭡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갚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계속 은혜 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편 103편 1절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덕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받은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려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친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바위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는 말. 이 말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넘어가서 예화의 그림 보시죠. 네. 친구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 먼 여행을 합니다. 여행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열받은 성질이 급한 사람이 친구 뺨을 때렸어요. 둘밖에 없는데 뺨을 이게 뺨 맞아보신 분 손들어가요. 뺨 맞아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언니한테 맞아봤어. 복이다. 이딸 같은 거 틀리고 맞아요? 저도요. 저는 아버님한테 뺨 안 맞아보고요. 옛날에 신학교 간다 하니까 그 다음에 목사 되기 전에 술 먹고 와가지고 목사님 딸내미를 좋아하는 옛날에 그 집사님의 아들이 깡패를 했어요. 그래서 저쪽 이사 가가지고 딴 교회 갔는데 마침 사택을 이제 교회를 교회 짓기 전에 사택을 목사님이 2층으로 멋지게 지어가지고요. 목사님 사시는 사택을 새로 지인들을 이사하시고 나는 그 뒤에 있다가 앞으로 왜냐면 그 뒤에 교회를 지으려는 허물교회가 앞으로 이사를 했어요. 목사님 사시는데 금요일날 이제 금요 철학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집에 갔다가 뭐 가지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띵동 해가지고 가보니까 아이고 누구십니까 하니까 누구십니까 하자마자 이게 아니고 이게 날라왔다. 주먹이 날라왔다. 하자마자 별이 번쩍번쩍 하잖아. 피가 쭉 난 거예요. 그러가지고 내가 괴양대 맞으잖아. 살리세요! 안 그러고 금요 집회하잖아. 그러니까 일어나오라. 밖에 나가서 조용하게 술 한잔 먹고 와봐야 내가 이제 그 여자친구의 뭐 아는 그 되는 줄 알고 나는 여자친구 보러 왔는데 왜 시커먼 이상한 남자가 나오냐 이래가지고 막 그게 아니고 이러다가 이제 돌려보냈어요. 목사 되기 전에 이렇게 뜯어맞는 게 주님 뜯어맞았잖아. 맞아요? 근데 전혀 안 아파요. 그런데 금요일 이제 들어가니까 뭐 이제 코 푸가 있고 그 목사님 왜 그러냐? 이랬다. 그러니까 대부분 알거든 목사님이 왜 자기 딸내미 좋아해가지고 했던 게 옛날에 남자 불러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 불러가지고 이제 남자로 신고한다 하면 막 목사님이 막 이런 식으로 했는 거야. 나는 전혀 그런 거 아프다 하고 막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받은 게 난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요 뭐 그분이 미안하다 하고 아들 그런 친구가 또 목사님께 와가지고 음료수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하고 점심까지 차려가지고 그래 내가 돈을 뭐도 주고 신앙생활 차려가고 하면서 공개 아닌 교훈을 주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목회의 길이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한번 펑 하고 할렐루야. 여기는 뺨에 친구한테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해서 친구가 근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모래에다가 모래 알죠? 모래에다
모래 사막을 가니까 그러다가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이제 바람이 샬샬샬 불고 하니까 그 걸자가 되네. 사라진 거예요. 이제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둘 사이가 서먹서먹해서 말없이 걸어갑니다. 무더운 사막을 여행 중에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그곳에서 물 벌컥벌컥 마시면서 막 목욕하여 물 속에 타게. 뺨을 맞았던 친구가 목욕하러 들어갔다가 그 오아시스 모래 늪이야. 그래서 모래 늪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뺨을 때리던 그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친구를 건져내서 살려주었어요. 친구의 도움으로 늪에서 빠져나온 목숨을 구한 그 친구가 바위에다가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그래서 그를 때렸던 친구, 그를 구해줬던 친구가 의아에게 물었어요.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 위에다가 적디만 너를 구해준 후에는 왜 발 위에다가 그걸 적느냐. 친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모래에 적어야 해. 기분 나쁘죠? 속상하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그래서 용서의 바람이 싹 불어오면 흔적 없이 지워지도록.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고마움과 은혜를 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바위에 새겨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므로 이 길갈 야베스 주민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에 우리 모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입만 열면 감사해야 돼. 그래서 미국이 왜 잘 되느냐? 입만 열면 땡큐야. 네? 이해갑니까? 우리 서영선 집사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근데 커피를 안 먹는다. 이제 집사님 커피 안 먹어. 몸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이제 아예 서영선이도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하니까 뭐 이렇게 해야 돼. No, thank you.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감사가요. 어디 다 묻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동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미국의 기초가 추수감사절. 예? 무슨 얘기합니까? 감사의 그 청교도의 신앙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앞으로 세계적인 나라가 되려면 이런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은 한미 동맹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은혜. 우리나라가요 역사 속에서 자력으로 뭐 된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호해 주셔가지고 좋은 동맹을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자, 2번. 은혜 갚을? 네, 은혜를 갚을 때가 와요. 네? 기회가 온다니까.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아무 때가 아닙니다. 은혜 갚을 기회가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탁 뭐예요? 잡아야 돼요. 포착을 딱 잘해야 돼요. 그 이거 잘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사람도 많이 봤는데 뭐 이렇게 이벤트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뭐 생일을 당했다든지 축구할 일이 있다 이러면 그거 가지고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런 사람 기획사 하든지 뭐 행사 하는 그런 사업하면 잘할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아는 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갚을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회가 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갚을 기회를 포착하고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김종태 집사님은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까? 네? 은혜 받고 있습니까? 자, 그저 우리 한연희 권사님이 김종태 집사님한테 은혜입니까? 천덕꾸러기입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그저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한연희 권사님? 그러면 뭐 환갑 때 뭐 잘해준 게 있습니까? 없어요. 뭐 70대가나 해줄란가? 네? 뭔가 요새 금덩어리 비싸게 사는데 그만 돈에 70만원, 80만원 간다 하는데 뭐 하나 해주고 있습니까? 네? 입맛 그러면 안 돼요. 이 마누라 때문에 내가 아들, 딸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내가 마누라한테 뭐로 보답을 이 마음이 있으면요 결정적인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만 믿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랏 주민들은요 늘 마음에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았어요. 근데 때가 왔습니다.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은혜 갚을 기회다 라고 포장한 겁니다. 11절 보세요. 시작.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행한 일을 듣고 심히 얼음을 주고 목 자르고 시체를 성벽에 못 박아놨단 말입니다. 이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은혜 갚을 필요 없잖아. 죽은 이후에도 이제 은혜 갚는 거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이 당한 일을 알고 이번에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다 하고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은혜 갚을 기회를 포착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항상 은혜를 감고 살아갑니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편 116편 12절 보세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이건 누가 얘기했는 말일까요? 네? 와, 대단해. 시편 대체로 누가 지었지? 네, 얼떨kam 답이야.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지금 우리가 은혜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갚을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항상 마음에 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갖기 위해 과거에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까지 기억하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풀었어요. 구체적으로 잘 아는 여러분 친구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그 아들을 찾아내어 그의 삶을 전폭적으로 절름발이 무빈못에 책임지고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은혜를 갚았어요. 이는 단순히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 받은 도움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 대갚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 갚을 기회를 포착하려면 뭡니까? 은혜 갚을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갚을 때 마음이 어떨까? 내가 무슨 은혜 갚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건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 갚는 것은 빚을 갚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까? 빚을 갚으면 너무 기쁜 거야. 할렐루야. 은혜를 갚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만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은혜를 갚은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동시에 은혜 갚은 기회를 포착하는 자세로 살았던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이고 사울이 뭐 죽어도 싸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의 잘못하면 사울의 잘못이지만 상대방의 잘못은 상대방의 잘못이지만 나는 받은 은혜 그걸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여 잊지 말고 은혜를 갚을 기회를 포착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넉넉한 복을 주시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숨을 걸고 야, 답이 막 직접 나옵니다. 이제 맞습니까? 네, 넘겨보세요. 시작. 목숨을 걸고 이 사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갚아야지. 목숨 걸고 길르앗에서 주민들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았기에 은혜 갚을 기회를 포착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은혜 갚을 기회가 온 겁니다. 은혜 갚을 때 그 은혜에 사로잡혀 목숨을 걸고 은혜를 갚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자세를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31장 12, 13절 보세요. 시작.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지체와 그의 아들들의 지체를 베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뜰을 내다가 야베스 에셀람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군사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장사들이요, 사울이 못 박힌 베산은 약 21km. 21km 뭐죠? 4호 55리 52리 정도 2.5리 이 정도의 거리인데요. 요즘같이 뭐 도로가 잘 닦였어요? 아니잖아요. 지형적으로 험악한 환경을 지나려면 5시간 가요. 5시간 행군해가지고 블레셋의 성강을 뚫기 위해서 어떨 때는 맞죠? 이렇게 밤새도록 달려가서 시신을 씁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사울과 같이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군사를 일으켜서 목숨 걸고 암몬 족속을 몰아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야베스 사람도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래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준 일이 사울의 최후를 비참한 죽음에서 그나마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를 지내게 해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갚을 기회를 포착하고 목숨을 걸고 은혜를 갚는 모습이 감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 31장을 보면서 비참한데 이스라엘 왕이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모욕을 당했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이 주민들을 보고 뭡니까? 희망입니다. 여러분, 나라도요 희망 있는 나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공동체든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습니다. 은혜 없는 배신자들은 우울하면요 끝납니다. 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보면서 목숨을 걸고 은혜를 갚는 모습이 감동이 되듯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주께서 말씀합니다. 죽도록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이게 뭡니까? 은혜를 갚는 거니까 적당히 하지 마시고 하다가 때려치고 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복된 성도로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워지는 길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분위기가 많아질 때 더 풍성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11월 달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는 일이 또 감사하는 표현을 이것이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또 우리 분위기를 뭡니까? 따스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의 최후가 비참한 가운데 감동을 주는 이 길앗 야베스 주민들을 보면서 다시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자. 그 다음에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늘 생각하여 은혜 갚을 기회를 포착하자. 그리고 은혜 갚을 기회가 왔을 때 주저주저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은혜를 갚자.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결단합니다. 길러앗 야베스 주민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자. 은혜 갚을 기회를 포착하자. 목숨을 걸고 은혜를 갚자. 잊기언. 길앗 야베스 주민을 보면서 잊지 말자. 뭐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자. 그 다음에 은혜를 갚을 기회를 포착하자. 기회를 포착해. 기회를. 이거는 모든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 기회가 있거든. 그때 때가 있습니다. 맞죠? 봄이면 아이고 할렐루야.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잘 사는데 이건 뭐 때가 때인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사람이 이거 뭐 할 때인지 지금 이 겨울이 가깝잖아요. 뭡니까? 겨울 준비를 해야죠. 맞죠? 그래야지 안 되는 쉽지요. 맞죠? 때를 잘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자기 자신이 항상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주님 내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때를 아는 게 중요해. 지금은 은혜 갚을 기회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은혜 갚아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은혜를 갚자. 이런 자세로 살아서 우리 모두 감동을 주고 또 축복받는 그런 길앗 야베스처럼 축복을 받고 또 다윗의 복을 받는 다윗의 그 선한 일에 갚음 받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누리도록 이제부터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 주변부터 가까이인데부터 가족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고마운 분들 마음에 늘 담고 기회가 되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한테 한 감사를 표현해 볼까요?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한번 시작. 예, 참 서로 만날 때 은혜에 대한 당신이 있으면 내가 너무 좋아요. 이런 마음으로 서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또 다른 당신을 두시나요? 또 다른 당신을 이번에 지난주 80명이 오셨었는데 하나님 우리 반타자이라도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한테는 품었던 사람을 또 이번 주 안에 또 다음 주에 또 초청하고 또 오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이셔서 그 마음을 열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사무엘상 31장을 마감하면서 참으로 우울한 사울의 최후를 보면서 비참한 그런 종말을 맞이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그나마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를 알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자세, 은혜 갚을 길을 쫓아가는 자세, 은혜 갚을 기회가 왔을 때 목숨을 걸고